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당했죠. 유배당했는데 어느 날 주일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뿐 아니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7 교회에 써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7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로만 그 치하에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어떻게 들려주시는가를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게 제일 처음 전해진 이 말씀,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사도 바울이 당연히 개척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교회가 너무나, 교회는 많이 사도 바울이 유럽과 그 터키 또 유럽 다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거기에 사역자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 교회에 머물 수 없었고 또 여기저기 순회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는 그 뒤에 훌륭한 디모데도 거기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누가 사역을 했을까요?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요한이, 사도 요한도,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고 가르쳤던. 그러니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배우고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 교회는 정말 진리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그리고 소망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벌써 7별, 7 금촛대에 관한 이제 지식이 딱 선명하죠. 7별이 뭡니까 하면 딱 나옵니까? 7 금촛대가 뭡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참 쉽지는 않아요. 자꾸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진리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 나머지 7 교회가 다 달라.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시는 예수가 말씀하시고, 어느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시고, 오늘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들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왜 이런 말씀으로 소개하였는가?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 에베소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잖아요. 에베소는 당시 지금 그 지중해 연안 지금 7 도시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7 교회가 있는 7 도시, 에베소도 사빌마,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도시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이 당연히 발달했죠. 그 당시 인구가 지금 최소한 2300여 년 전부터 인구가 22만 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22만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한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만 이상이면 도시, 시티라고 시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지금은 많이 더 올라갔지만, 근데 2300여 년 전에 벌써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완전히 로마식으로 변했고, 거기 앞에 그림이 하나 딱 있었죠. 그림 좀 보여주시면, 지금도 황폐되어 있지만 그 당시 에베소의 위용, 저기 황폐된 폐허가 저 정도면, 폐허되기 전에 그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상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뭐 무역의 중심지기도 하고 얼마나 번영했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그 로마에 또 아부를 잘해야 여러 가지 보조도 받고 계속 그 도시가 번영하니까 거기에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 황제 숭배 신전도 있고, 물론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도 거기에 에베소에 아주 큰,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신전도 있고요. 저런 것도 아마 신전이나 도서관 이런 건물의 일부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느 황제 시대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 중에서 네로가 아니고 도미시안이라고 그랬죠. 네, 그것까지 또 기억을 하시면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황제입니다. 그 로마 황제들은요, 자기를 그 신성시하고, 신성시하니까 그 로마 시대의 그 모든 화폐에는 황제의 그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뉴질랜드나 뭐 왕국 그 나라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이 새겨져 있죠. 게다가 로마의 전통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황제의 권위를 거기에 새겨 넣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로마 황제는 자기 얼굴뿐 아니고 거기에 별까지 새겼다 그래요. 그 동전 뒷면에 별까지, 자기 손에 별. 그러니까 별들을 새겼다는 것은 자기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우주와 이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화된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그 시대에 기독교가 아무리 번성을 해도 여러분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피할 수 없었어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경제적인 그러한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얘는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숭배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는 이방신에 대한 제사를 시작으로 모든 매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1절에 다시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다. 자, 황제가 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별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알려주는 뜻도 있고, 자 그리고 또 7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교회의 대표자라고 얘기했죠. 엔젤이지만 천사라고 말하지만 뭐 천사에게 편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 목사, 뭐 집사, 권사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대표자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교회 모든 성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일본과 축구 시합을 합니다. 11명의 대표 선수지만 어디를 대표해요? 대한민국 양 국가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중계를 보면서 같이 뛰는 것 같잖아요.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기는 것이고 지면은 우리 전체가 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7별이 교회의 대표인 것은 교회 성도 전체도 결국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7별을, 그 성도들을 붙들고 있고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권세자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고 7별을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이 그냥 붙드는 게 아니에요. hold fast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냥 여기는 뭐 hold라고만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아주 꽉 쥐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교회 모든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느 상황에서도 붙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뿐 아니고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7 금촛대 사이를 계십니다.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주님이 7 금촛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교회 사이를 거니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이사이도 뭐 이 교회 저 교회 사이도 주님이 걸어 다니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도 늘 거니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터치하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보시면서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또 채워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가까이 다 보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 파악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잘한 일을 칭찬하시고 잘못된 일을 고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내가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많은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은 잘 알고 계신 것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내 행위를 보니까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수고했다는 것은 힘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인내했어요. 고난과 어려운 일도 꼭 참아내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들도 드러내고 거짓을 척결했고 3절에 보면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정도 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셨다. 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다. 인내했다. 그리고 진리를 잘 분별하고 살고 있고 박해도 잘 참아내고 정말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이만큼만 해도 잘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좋아요. 이것은 주님이 인정을 해요.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된 거예요. 교회에서 뭐 열심히 목과 좀 하시다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 실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 보면 뭐 내가 뭐 좀 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고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구는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크신 분이 알고 계시면 되지. 그 뭐 죄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무슨 뭐 큰 관계는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분은 정확하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이후에 찬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 교회 안타깝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할 것이 있고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긴다는 거, 뭘 옮긴다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를 옮긴다, 제거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없애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잘한 일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중요한 걸 지금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회개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처음 사랑이 무언가.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냥 처음 사랑, 그 영어도 그냥 first love로 되어 있지만 처음 사랑하면 약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첫사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쉽습니다. 그냥 뭐 풋내기 첫사랑, 감정적인 어떤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그 뭐 남녀 간의 첫사랑. 주님이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너의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잘 들으세요. 처음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랑. 헬라어로도 프로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first라고 말하지만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오래 뭐 시간상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정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막 불붙고 뜨거운 그런 그 감정까지 막 일어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크게 뜨겁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결단하고 주님을 첫 번째로 두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사랑, 처음 사랑, 약간 오해 여지가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라는 뜻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와 헌신이 있는 그러한 사랑에서 밀려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뭐 감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나의 헌신과 사랑과 결단, 의지, 그 모든 내 인생의 삶의 중요도를,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들이 열심은 했어요, 주님께. 그러나 첫 번째 사랑을 드린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사랑을 드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고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다른 곳에 사용하고 그래도 힘을 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주님께 열심히 한 것, 그것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에 나의 무엇이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되는 거잖아요. 로드, 주님, 주인, 또는 그것을 왕이라고도 성경 구약 쭉 읽어보세요. 누가 왕인가?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려다가는 다 끝이 안 좋잖아. 얼마나 심판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왕들은 얼마나 칭찬을 받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로드로 삼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나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분의 하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고 내 주변의 일이 어떻게 먼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 사업이 더 중요하니까 빠질 수도 있지 않나.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원하니까 빠져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남는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다 쓰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누리고 여유가 있을 때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그게 첫 번째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힘써서 우리가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무엇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랑이라는 말,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자녀가 돼도 안 되고, 남편이 돼도 안 되고, 아내가 돼도 안 되고, 부모가 돼도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것은 꼭 어떤 제자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랑의 대상을 첫 번째 가족이나 자녀에게 두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했던 그 사랑과 헌신, 열정, 그것과 하나님께 한 것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밀려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들 중심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계획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분이 아닌가?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말고 그럼 자녀를 대충 사랑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먼저 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내고 하는 그런 사랑은 왜곡됐고요. 그러한 사랑의 행위는 결국 나중에 무산돼 버려요. 이상하게 배반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그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결단, 의지, 이런 것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세상의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먼저인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일, 돈 버는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 조금이라도 먼저가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그런 삶의 끝은 허무와 비극과 파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 첫 번째 사랑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자세,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도 처음의 행실을 가지라. 이거 첫 번째 행실, 에베소 성도들이 첫 번째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일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을 위해 일하라고 일하고 있는, 이제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다시 설정돼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의 우선순위도 주님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도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되고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창대하게 그렇게 꽃피는 그러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사랑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이 식어지면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한 말씀 같은 것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 거긴 없습니다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잖아요, 오늘 말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도 그저 뭐 감정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의 결단, 의지, 헌신, 이것이 어우러져서 첫 번째 두는 늘 하나님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사랑,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지와 결단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을 향해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거기서 사랑도 오래 참는 거잖아요. 인내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지, 그런 어떤 감상적인,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사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꿔진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거지 이런 거 보세요. 나 중심이지 어디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있죠.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주님의 종노릇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노릇. 나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녀지만 종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찬양처럼 두려워 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두는, 그것이 첫사랑을 가진 사람, 회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두고 세상의 일, 가족사 이런 것들을 두 번째로 두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상해질까요? 여러분, 가장 행복해집니다. 오히려 주님을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살면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형통해집니다. 그렇지, 창대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이 먼저가 되면 이상하게 헝클어져요.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내 것 먼저 챙기고 나 먼저라고 생각하면 지나고 보면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 잃는 장사다. 이런 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면 조금 부족해요. 번역이. 첫 번째 사랑, 내 우선순위, 내 중요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그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핸드폰을 멀리 하니까 잠이 조금 잘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자꾸 핸드폰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뭐 또 뉴스가 얼마 전에 있는데 또 새로운 게 뭐 있나, 그걸 또 보게 되고, 너무나 핸드폰을 끼고 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예 저 밖에다 두고 자니까 이 전자파가 없어서 그런지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밀려나면 안 돼요. 핸드폰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그럴 때 얼마나 바쁘셨나 이해하려고 하긴 하지만은 좀 우선순위를 두면 어떨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7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지만 마찬가지에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이 첫 번째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임시적인 것이잖아요. 돈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집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뭐 직업이나 이런 것이 영원합니까? 잠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그 복들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우선순위 중요들을 하나님께 두고 사실 수 있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